달라스 신학교 총장이었던 척 스윈돌 목사님이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막 밝은 모습으로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저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제가 결혼하고 싶어서 무진장 노력했지만 결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맡겨야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라는 생각이 나서 제가 장에 가서 남자 청바지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청바지를 제 방에다 걸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 청바지가 딱 맞는 믿음이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에게 이 청바지를 선물해 줬는데 딱 맞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막 이렇게 흥분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척스윈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나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자 그 지역에 사는 어떤 중년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실은 제 아들이 목사님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제 아들이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니, 너무 잘 됐죠? 기도한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문제는 제 아들이 이상하게 방에다가 여자 비키니를 걸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다는 거죠. 네, 혹시 또 오늘 설교 듣고 그러는 남자 청년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성경에 있는 작은 책인 빌립보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성경에는 많은 편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편지 중에서도 빌립보서는 진짜 편지입니다. 진짜 편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편지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 율법에 대한,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도리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담겨 있지만 빌립보서는 정말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구체적으로 빌립보의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은혜의 시간을 떠올렸을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빌립보에서 예배 시간에 빌립보의 성도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자신이 보낸 편지를 읽을 것을 기대하였고 확신하며 이 편지를 또한 썼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읽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읽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부 낭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읽는다 하면은 신문을 읽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뉴스를 보고 기사를 보고 메시지 우리가 오면은 문자 읽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책도 흔하지 않았고 신문도 물론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고 이때 읽는다는 것은 전부 낭독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정말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빌립보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그들 앞에서 이 편지를 낭독하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로마에서 겪는 모든 일을 마치 빌립보 성도들 앞에서 눈을 보며 이야기하듯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들과 육신으로는 함께하지 못하는 부재의 상황이지만
그들과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결국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편지가 낭독될 때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는 곧 그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빌립보서에는 바울의 애정이 담겨 있어요. 자신의 순교가 임박했음을 느끼면서 동시에 어쩌면 풀려날 수도 있겠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가지면서 그토록 사랑하고 보고 싶은 그리움으로 써내려간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깊고 건강한 관계를 맺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쓴 편지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10개가 넘는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빌립보서만이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입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맨 처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죽음이 다가오음을 느끼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여전히 타오르는 그러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결정의 시간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바울의 고백록인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로마에서 연금 상태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자신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에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친위대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단어인데 황제의 경호를 맡은 근위대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의 마지막에 황제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라고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역시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에서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었고 거기서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감옥에 연금된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구절들을 종합해 본다면 빌립보서의 기록 장소는 바로 로마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는 60년에서 63년 사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어려움 중에 이렇게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록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빌립보 교인들이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 사도께서 감옥에 갇혔지만 아니 거기서도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죠. 두 번째로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정성으로 모금을 했어요.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 정성 어린 헌금을 잘 받았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바울이 편지를 쓴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맨 끝에 4장에 가서 잠깐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가리켜
영수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후원금을 받은 영수증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 간에 분란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권고하면서 빌립보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복음의 삶에 충실하기를 격려하기 위해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가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 편지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성도들과 믿음의 소통을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중요한 소통의 수단인 편지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복음의 삶을 소통한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사가 성도들과 소통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든 성도들과 소통하며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와 돌봄으로 마음을 나누고 꿈을 나누는 삶, 이렇게 삶을 나누는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절실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젊은 세대와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를 돌아봅니다. 제가 너무 고집불통이 아닌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저를 볼 때 주목사님 너무 고집이 세 막 그러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됩니다. 소통을 잘 해야 되겠다. 소통을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는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편지 쓰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와도 다른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도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이 서로 소통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역에서, 선교회에서, 속회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소통에 힘쓸 때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 담긴 메시지를 발견하고 또한 깨닫기 위해서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복음서에 잘 알려진 빌립보가 있어요. 이 빌립보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빌립보 고백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가 말하는 빌립보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고 지금의 그리스 땅에 있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사도행전 16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저기 보면 빨갛게 빌립보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으로 초록색으로 드로아가 있죠. 바로 이제 이곳에서 바울이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른쪽에 드로아가 있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아시아의 서쪽 끝입니다.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고 왼쪽에 로마가 보이죠. 이탈리아. 바로 유럽에 시작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자로 저 해협을 두고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보스포러스 해협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 해협을 볼 수 있어요. 자, 바로 여기에서 빌립보로 바울이 가게 돼요. 근데 이게 빌립보로 가는 것이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죠. 너무나도 그림이 선명히 잘 그려져요.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 지역을 더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의 터키 북쪽, 그리고 그 아주 북쪽은 지금의 흑해, 큰 그러한 호수죠. 바로 흑해와 연결이 된 그 지역, 비두니아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곳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원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 드로아까지 이르렀는데 아까 봤죠? 그곳에서 어느 날 밤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하며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거죠. 바울이 이거 금방 깨닫죠. 이야, 성령님께서 나로 저쪽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구나. 여기 아시아 지역인데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바로 그것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드로아에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유럽 땅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때가 50년경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바울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이고 말씀을 읽는 이유이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지요. 또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게 될 때 나를 용기와 결단까지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는 것, 우리 교회는 마치 빌립보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의 열매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이끄심의 열매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동수교회는 성령님의 역사의 열매가 되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선교 활동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터키의 동남 지역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곳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이제는 마케도냐까지 진출하게 된 것이에요. 유럽에까지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는 성경에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으로 소개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으뜸 가는 도시, 로마 식민지. 빌립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울의 이 유럽 진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유럽으로 진출하는 그 이후에 바울의 이 그리스 지역에서 선교는 아시아 지역에서보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탐색하고 긴장된 모습으로 선교 사역을 펼쳐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테네 이르는 그러한 과정에 지금 우리가 이미 그것을 보았고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통해 바울이 굉장히 아시아 지역과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 회당을 찾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회당을 통해서 종교 문화, 어떤 생활을 영위하는 그러한 공동체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 한인 교회들이 있어요. 한인 교회 역할이 이와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물론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하죠. 한인 교회. 그런데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새로 이민 오신 분들이 그 지역의 사회에 어떤 직업을 찾기 위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요. 생활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 한인 교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의 크리스찬들은 20%가 안 되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한인 크리스찬들은 50%가 넘을 정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 유대인 회당이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 회당을 찾으면 때로는 유대인 회당이 숙소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먹을 숙박시설을 찾을 수도 있었고요. 또 그 당시 유대인 회당이 이방 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 회당에 같이 예배드렸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회당을 찾아가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접촉점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회당을 찾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회당이 세워지려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운다는 그러한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 사회의 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아직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만나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떤 소식을 듣습니다. 그 지역에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들이 기도 모임을 갖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안식일에 그들이 기도 모임 갖는다고 들은 그 강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주색 옷감 장수로 상당한 재력을 지닌 무역상 루디아를 만납니다. 여성이었고요. 이 당시 이 자주 색깔, 자주빛 옷감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귀한 진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빛 색깔을 얻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주빛 하면 이것은 보통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색깔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대단한 사업가가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바울이 바로 그 기도 모임에서 말씀을 전했고 놀랍게도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제가 예수님의 그러한 여기서는 교우라고 나오는데 교인이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루디아가 바울에게 요청하죠. 제 집에서 머무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 집에 머물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동하다가 귀신 들려 점치고 있는 어떤 여자아이, 종, 노예를 보게 됩니다. 그를 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온전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종의 주인입니다. 아니, 자기 종인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이젠 점을 치지 못하게 됐으니 화가 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청에 끌고 가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과 실라를 향한 죄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는 붙잡혔고 옷이 다 찢겨졌고 매를 맞았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날 밤 감옥에서 바울이 한 것은 찬송이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지진이 흔들렸고 그들을 세우고 있던 쇠고랑이 다 풀어집니다. 쇠고랑이 다 풀어져서 죄수가 도망하게 되었으니 지키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죄인을 놓친 간수는 사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바울이 나서서 잠깐! 내가 여기 있어. 나 도망가지 않았어. 하면서 바울이 이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말립니다. 그 순간 간수는 그 바울의 말과 그 권위에 압도되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이때 간수가 또 예수님을 믿고 그 온 집안이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루디아의 가족이 세례받고 간수의 가족이 세례받고 그들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처럼 아름답게 맺어진 것이죠.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지금도 여기 빌립보에 가면 그 조그만 개울이 있고요. 개울가에 바로 루디아 기념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서 있어요. 거기서 세수도 하고 물도 마셔도 될 것 같아요. 기대가 되죠.
네, 적금 드세요. 내년에 우리 터키 성지순례 가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제가 그곳에 가면 바로 여기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이 빌립보에 갇혔던 감옥터도 여전히 지금도 있어요. 철창으로. 자, 바로 이처럼 빌립보는 놀라운 교회가 유럽에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표현, 마케도니아의 으뜸 가는 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에서는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 것이라는 그러한 반발을 산 겁니다. 처음부터.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주전 365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마케도니아 지역의 왕 빌립 2세가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빌립 2세는 굉장히 탁월한 정치력으로 정치적인 그러한 체계를 잘 갖추었고 군사력을 잘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암살을 당하면서 그의 아들이었던 20세 알렉산더가 왕이 됩니다. 이 알렉산더는 20세의 왕이 되면서 이때부터 마케도니아 영역을 퍼뜨려가죠. 33세에 죽을 때까지 전쟁에 패한 적이 없어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이 빌립 2세의 아들이에요.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굉장히 역사적인 지역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흐르면서 이 지역은 주전 168년, 예수님 오시기 전 168년에 로마가 점령하게 되었고요, 로마 제국에 편입됩니다. 자, 그런데 로마 제국 내에서 계속 내분이 일어나다가 42년, 주전 42년에 내전 가운데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연합해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그 두 군대가 싸우게 돼요. 이 브루투스 너도냐? 했던 그 유명한 브루투스예요. 바로 이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그렇게 되면서 로마의 이 정치 시스템이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화정이었는데 이제는 황제 중심의 정치 시스템으로 바뀌는 기틀이 마련이 돼요. 자, 이렇게 전쟁에서 이긴 후에 참여했던 군인들에게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주면서 이곳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가 또 한 번 커지게 되는 기회가 되죠. 그 후에 아까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하나가 되어서 브루투스와 싸우는데 이제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둘이 싸우게 됩니다. 이때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한 팀이었는데요, 이때 옥타비아누스가 이들을 물리쳐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의 자리에 서게 돼요. 이때 처음으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후에 아우구스트 옥타비아누스는 빌립보를 중요한 식민지로 만들고 그의 군대 그리고 패배한 안토니우스의 그 군인들을 모아서 빌립보에 정착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 얻는 시민권, 돈으로 사서 얻는 시민권, 그리고 공을 세워서 얻는 시민권이에요. 그런데 공을 세운 군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다 주면서 빌립보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옥타비아누스는 빌립보가 로마 제국 내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도시이지만 로마의 시스템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이 놀라운 명예와 특권을 주고 로마의 통치를 받을 때 얼마나 멋진 번영하는 도시가 되는지를 온 로마 제국에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특별히 택했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특별히 주면서 특별한 곳으로 키운 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시민권이라고 하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로마 식민지 빌립보라고 할 때 이것은 부끄러운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자랑스러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로마 식민지야. 로마 식민지. 우리에겐 로마 시민권도 있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거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빌립보는 로마의 영광과 안정과 번영을 대변하는 작은 로마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빌립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황제에게 충성하겠죠. 황제 숭배, 열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권이야. 황제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들은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의식 가운데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의 행정과 문화에 대한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을 들고 빌립보에 갔을 때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세우는 빌립보에 그리스도인은 이 평화를 깨뜨리는 자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말해줘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도시를 흔들 자, 이렇게 번영을 누리는 도시의 해가 될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 것. 그러나 두 번째,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전파해야 됐어요. 이게 복음이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황제가 주다. 이것이 빌립보의 신앙이었어요. 빌립보 사람들이 다 가진 거였어요. 따라서 빌립보는 복음과 황제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복음이 로마적 가치 시스템과 충돌하고 그리스도와 황제가 충돌하는 중심 무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듣는 것과 빌립보 성도들이 들을 때 어감이 다르겠죠. 우리는 로마 시민권이 있어 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민권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입니까? 천국행 티켓입니까? 시민권이라고 말할 때 빌립보 성도들이 생각했을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마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으로 자부심을 품고 황제를 숭배하며 로마의 법을 따라가 살기 위한 것이었듯이 성도의 천국 시민권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담대히 살아갈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로 천국의 시민권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황제와 같은 세상의 우상의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며 복음의 가치로 악과 맞서 싸우며 위기와 고난에 무너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거룩한 삶의 책임이 천국 시민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다 자기가 옳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와 기준이 다 무너진 것이에요. 지금 이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이슈들을 보세요. 전부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AI 혁명 시대,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내게 시민권이 있다. 천국 시민권이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섬기는 구체적인 순종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복음의 진리를 꽉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며 나눌 때에 변화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 하늘의 지혜를 얻으며
천국 시민의 거룩한 삶을 세워가는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과 빌립보의 성도들이 나눈 따뜻한 사랑과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기쁨입니다. 16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나 빌립보의 성도들은 기쁨을 노래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빌립보의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시련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회 내적으로 성도들 간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연금된 상태로 무죄 석방일지 사형 선고일지 갈림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민하죠. 내가 죽는 게 나을지 살아서 교회를 돌보는 것이 더 나을지 말이죠.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빌립보서가 기쁨의 편지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에는 모든 상황을 초월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물론 바울은 여기서 행복 강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단지 자신이 어떻게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를 그들과 소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감옥에서조차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과 행복을 선물하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의 상황을 초월한 기쁨의 삶으로 초대하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는 단어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빌립보서가 초대하는 기쁨의 삶을 이해할 수도 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먹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고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식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 성장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배우며 어떤 위기와 고난에서도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물하는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빌립보서를 계속 읽어보세요. 제가 다음 주에 광고로 빌립보서 통독 계획을 선포할 거예요. 그래서 온 교인이 빌립보서를 한 100번은 읽으면 좋겠다. 100번? 가능합니다. 전 하루에 5번씩 읽고 있어요. 개역성경, 표준세번역, 영어, 그 다음에 메시지, 박영호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번역한 개인 번역 4개, 5개 제가 프린트해가지고 매일 읽고 있어요. 원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프린트한 그 파일 보내드릴게요.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프린트해서 같이 읽으세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지,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